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자어로 소명은 부를 소, 그리고 명자는 목숨명이죠. 그러니까 풀이하면은 부름 받은 목숨이다. 이게 이제 한자어로 풀이하면은 그런 뜻이죠. 소명은 부름 받은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받는 이 사건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 소명, 영어로는 call 혹은 콜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레미야가 소명받던 연대가 주전 627년 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대략 한 18살 정도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1장 6절에 나는 어려서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거기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은 유다가 망한 주전 586년까지 이제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586년, 그러니까 예레미야 목회 사역 활동 기간이 거의 41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몰락을 하게 되죠. 그때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이제 망명을 갖고 그 망명지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초기 교부로 알려진 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과 그리고 우리 기독교 유대교 랍비 문헌에 따르면은 예레미야는 이집트의 다바네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 망명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서 망명지에 가서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었는가? 이집트에 가서도 애굽에 가서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경고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추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에게는 별명이 있죠. 예레미야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이 바벨론의 포위 아래에 있을 때 그냥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도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에 이제 예레미야의 이제 눈물의 호소를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라.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울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서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이제 소명의 과정을 잘 아주 그 말씀이 아주 조직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예레미야 소명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소명과 개인적인 소명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프로세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명, 부르심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영어로는 어포인팅 했다 그러죠.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소명의 기원은 그가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기원이 누구에로부터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 기원, 그 소명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이미 계획하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땅의 삶은, 여기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그냥 두 남녀가 적당히 사랑하다가 불장난하다가 태어난 우연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여기에 드리는 것도 우연히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명하십니다. 커맨딩 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 6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지명과 그분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다음같이 말하는 거죠.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어리다 얘기라고 하는데 이 어리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나이가 어려서 어리다고도 할 수 있고 무언가 하는데 비기너, 초보자라서 어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 3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명령할 때 처음에 사양한 인물들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모세예요.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지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라고,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모세가 사양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렇게 모세가 고백합니다. 이것도 제가 다른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모세는 주님, 저는 똑똑하지 못합니다 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저는 똑똑하지 못하다, 이거 영어로 뭐라 그렇게 번역할 거예요? I am not smart. I am not smart enough to do your ministry. 당신의 사역을 하기에는 저는 총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강하다. 아멘. 이스라엘의 제1대 왕 누굽니까? 사울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지명했을 때 사울의 행동이 사무엘상 1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찾는 그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초대가 되었는데 두려워서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I am not brave enough to do your work.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용감하지 못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워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런 말을 뭐라 그래요? I am not pure enough to do your ministry.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순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지명에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I am not old enough to do your ministry.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각자는 어떤 변명과 사양을 하겠습니까? 영어로 excuse라고 얘기하죠. 이제 저희가 9월에 이제 그 코오퍼레이티브 페리시 차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제 연합으로 하는 이제 교회 총회죠. 1년에 한 번씩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1일서부터 이제 9월 초부터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인사공천위원회를 이제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들 볼 거예요. 이런 일에 좀 섬겨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나 이런 분들처럼 저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먹기 살기 힘들어요. 내 나이에 뭘 합니까? 뭐 이렇게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수많은 안 될 일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지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를 지명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는 것입니다. 용기 없는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신 하나님은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되게 합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사야를 오실 예언자 메시아를 증거하는 예언자로 쓰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대안이 없습니다. 끝까지 예레미야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예라고 아멘이라고 응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1장 7절에 너는 아직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이 지명과 명령의 원리는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명하셨고 명하셨고 이제 고난을 부여하시고 보내주십니다. 커미셔닝 하는 거죠. 1장 9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영어로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죠. Now I have put my words in your mouth. 직역을 하면은 이제 내가 나의 말을 너희 입 안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입안에 지금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안에 지금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내 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거 뱉어야 합니까? 삼켜야 합니까? 성경은 입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빨고 씻고 소화시켜서 먹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시편 19편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콤하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배우고 통독하시는 분들, 묵상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달구나, 정말 꿀송이 같구나, 이런 거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하는 거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영성가 중에 유진 피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더 메시지라고 그래갖고 아주 현대 용어로 그 성경책 66권을 아주 번역을 현대인이 잘 이해할 수 있게 그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직역은 아니죠. 그러나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번역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를 혀로 빨고 씹어 먹는 것을, 이 씹어서 삼키는 것을 어디다 비유했냐면 개와 뼈다귀의 비유로 얘기했어요. 개 키우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뼈다귀 좋아하잖아요. 근데 개는 뼈다귀를 어떻게 먹습니까? 한 번에 다 안 먹어요. 그죠? 뼈다귀 이렇게 주면은 막 무럭뜯고 뭐 핥기도 하고 빨기도 하고, 그러고는 또 한쪽에 놔뒀다가 막 놀다가 또 와서 또 막 핥고 빨고 씻고,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그 개가 그 뼈다귀를 먹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셔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예레미야의 표현에 의하면 씹어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경의 용어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디테이션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충실하며 성숙한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식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잡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소명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양육 훈련을 제공할 때 여러분 함께 말씀 훈련에 함께 해주시는 거에 하는 거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네 번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파괴와 건설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오늘 내가 문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노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놀라운 그 변혁적인 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 민족의 운명이 예레미야의 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막중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차원의 능력이 고백되고 있죠. 부정적인 의미로는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또 긍정적인 의미는 세우고 심는 능력을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좀 적용을 해봅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한 공동체의 미래가 나의 그 말의 그 입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각자의 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이사드 연합감리교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은 허물고 파괴하고 뽑아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은 소명은 이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비전을 심고 새롭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 알아야 합니다. 제가 두렵게 받아들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14장 28절입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행하겠노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의해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아멘.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힘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느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의 그 마사이족의 그 아버지라고 불리는 선교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그 안찬호 선교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아주 너무 재밌는 그 예화를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유한 국가가 됐는가? 부모님의 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60년대, 70년대 저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입학할 때 보면 여기에 뭐를 달고 갔죠? 손수건을 달고 갔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왜 손수건을 필요하나요? 전부 다 코를 흘려, 많은 애들이. 그 코도 그냥 코가 아니라 누런 코가 이렇게 쑥 나옵니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하면 쑥 들어가고 여기가 이게 코를 이렇게 흘렸던 자죽이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코 밑에. 근데 어머니들이 애들이 코를 흘리면 어떻게 닦아준 줄 아십니까? 야, 흥하라. 그래서 우리가 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애들 보면은 지금은 그런 말 안 쓰죠. 그렇게 하신 분들 있어요. 이 망할 놈의 자식. 애들한테 망할 놈의 자식은 그 애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코를 흘려도 흥하니까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흥했다라고 하는,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 말의 파워가 그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명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커맨딩해 주셨습니다. 이 커맨딩, 명령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명하지 말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커미셔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뽑고 허물며 세우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능력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와 회복을 강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어야 할 것은 심고 새롭게 세워야 할 것은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변혁자로서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독특한 은사와 상황에 맞는 개인적인 이 소명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자를 지명하시고 사역을 명령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취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영어 회중에게도 이 결단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아멘이라고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기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저를 부르시어 주의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